오늘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이른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오늘 교회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우리들이 계시가 되어 있지만 금년도 우리들의 표는 진리를 위해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일하는 것과 섬긴다는 것이 매우 비슷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 섬긴다는 말은 매우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섬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우리들이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들의 섬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주제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여러 인사를 하는 중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참 많은 것을 여행했습니다. 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소로 또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또 헬라 지방으로 로마 지역으로 또 나중에 말레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의 끝쪽인 스페인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때 당시를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여행. 오늘날은 뭐 차도 있지만 다 도보를 걷고 또 배를 타고 파선도 여러 번 하고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하는 중에서 지중해 얘기를 좀 누가 하시더라고요. 지중해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중해는 관광 상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지중해 해변 이렇게 가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한번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중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여러 번 파선을 합니다. 구브로에도 파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풍랑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러한 것처럼 이 지중해이기 때문에 풍랑이 매우 심한 곳이고 사도 바울이 이전 이후에 경험담에서도 길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번 위험을 많이 당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섬기는 교회, 진리를 위해 함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섬김은 사랑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전도자이고 또 설교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리를 잘 정립한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파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온 삶을 다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인해서 굉장히 그가 기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미 이제 고등학교 역사 시간이나 이런 데 다 배워서 아시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이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 거죠. 사실 그런데 이 평화는 피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진압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평화를 간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로마 이 도로를 다 건설해서 정복 전쟁을 벌려서 이들이 평화를 갈구하도록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로마인들이 건설하는 도로를 통해서 여행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유실되긴 했지만 이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는 굉장히 큰 이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중적인 도로를 놔서 오늘날에 이제 콘크리트 기술이 없으니까 그들 밑에 1층에는 돌을 놓고 그다음 그 위에는 자갈과 모래를 놓고 또 그 위에 이제 오늘날의 콘크리트와는 다르지만 콘크리트를 올려놓고 또 홈이 파진 깃돌을 놓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아기를 맞춘 석판을 놓고 이렇게 해서 마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길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 알려졌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믿음도 온 나라로, 온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이 인천 지역에 또는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땠습니까? 로마를 방문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로마를 방문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세웠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로마서 1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로마에 있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쓸지 AD 57년경에 바울은 이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AD 60년경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의 대부분의 성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럴 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만하다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거나 또 다른 곳을 방문하면서 잘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감탄하기도 하고, 먼저는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야, 우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도 있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잘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지만 이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때로 저희들의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얼굴을 뵙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기초요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뭐래?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다. 이렇게 말씀. 사람의 정은은요, 사실은요, 크게 뭐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지나 흘러가는 것이고,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이 진술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또 그 이전에 참 저의 가장 이 경건의 생활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데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러 불러 말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목록은 4개의 구역과 청년회와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매일 한 목록씩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단순하게 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쉬지 않고 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입으로 내가 섬긴다고 말하고
또 어떻게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하지만 모든 섬김의 시작은 사랑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또는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우리가 짐짓,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성도를 섬긴다고 말하려고 하면 먼저 그분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사랑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실 섬긴다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우리말은 섬긴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신약 성경은 다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헬라어 이 섬기다는 말에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소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편안히 어떻게 보면 앉아서 감사를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약 1시간여 정도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한다는 말은 온갖 짐들도 날라야 되고요. 짐승들도 잡아야 되고요. 피도 치워야 되고요. 물도 날라야 되고요. 온갖 것들을 다 해야 되만 했어요. 그것이 섬긴다는 단어였고 그것은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수고,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한편으로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윗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 전에 수많은 채찍과 욕설과 비방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이 성수와 성막에서 수고하는 이 고통과 많은 일들을 수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러할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섬기는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를 섬기는데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론 이 단어와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사랑의 기도다. 기도로 가장 먼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 섬김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마스 코벳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그냥 100%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이러한 얘기들은 또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전달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믿음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전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산을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것 중에서 옮길 수 있는 게 3,000톤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몇 톤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산도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행사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로 지상에서 가장 큰 힘, 우리의 믿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출발은 바로 사랑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섬기는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1장 11절에서 13절은 나눔과 위로가 섬김의 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없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 있던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기도 하고 해석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을 유발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켜서 어떤 초월적인 굉장히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앞쪽 어원은 뭐냐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에서부터 주어진 게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기프트라고 표현을 좀 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은사주의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 낫는 것, 또 아니면 방언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곳의 의미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이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뭔가 특이한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은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혹 성gin이면 성기는 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과 가르치는 일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연결교지처럼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여기 써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집사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앞에 나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울의 의미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 있는 건 식탁에서 시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긴다. 웨이터. 식탁에서 이렇게 뭐 갖다 주잖아요. 식탁에서 섬기는 그런 시중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 육체적인 또 생계를 위한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용례로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이 식탁에서 섬기는 것,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구제사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섬김이 동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탁에서 섬기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그에게 선물로 맡겨진 것에 봉사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섬기는 단어는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예, 헌금 가지고 지금 간다 이 말이잖아요. 헌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연보하는 건 섬기는 일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헌금 상황을 보게 되면서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가 되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지명 헌금을 하시거나 또 구제 헌금을 하시거나 도움을 베풀기를 원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러한 헌금을 하셔서 성도를 섬기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6, 7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특정한 직분 또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맡긴 일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할 때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부서 일꾼이나 청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처럼 성도를 섬겨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이제 예찬할 때 보게 되면 참 자발적으로 어떤 성도님들이 식탁을 막 이렇게 치우고 또 닦고 또 더러워진 것들을 주변에도 닦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없이 섬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과 7절, 이 예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집중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재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사수하는 것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때 비로소 예언과 가르침이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없이 나는 내가 사람들 위해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 예언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위로는 우리의 섬김의 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한 일방인, 한 사람만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차 안위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피차.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서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비난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좀 더 많이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 왔을 때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난방을 잘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교회를 덮일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난방의 열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뭔가 사랑의 훈기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따뜻하면 더 좋긴 하겠죠. 우리 모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었을 때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사랑하는 우리 상용 형제님께서 지난 연말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면 뜨거운 공동체가 되면 더 좋긴 하겠죠. 따뜻한 공동체. 딱 들어왔는데 참 이 교회는 뭔가 성도들이 표정도 따뜻해 보이고 말씨도 따뜻해지고 표정도 그렇고 여기 오길 참 잘했구나. 이곳에서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가 피차 안위를 주는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랑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믿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14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무엇에 빚졌을까요?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 스스로 간증했듯이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스스로가 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또 잡아 끌어오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보다 가장 말미에 자기를 두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런 심정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진 자였기 때문에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왜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냐고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했던 일, 나쁘게 했던 사람을 많이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자를 기억하는 건 잘 안 해요. 입에서 불평은 많이 하는데 감사는 잘 안 해요. 때려서 세상 사람들 요즘 그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해요.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적어봤더니 한번 참 많더라고요.
참 인생이 참 감사구나. 내가 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는데 내가 이것을 조금씩 좀 갚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빛은 바로 이 복음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냥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이지만 사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시로되 그가 부요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받으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음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사실은 갚아야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복음을 빛을 받았다면 한 사람은 빛을 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도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제 영적 출생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었던 얘기 있어요.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영적 출생률이 0.6이라고 또 0.5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출생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로 이 복음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섬김은 사실은 이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재물을 주거나 어떤 평안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지극히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고 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수요일날도 저희들이 가끔씩 나누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찬송도 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만인 제사장주의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직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 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분을 도우려고 한다면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뜻을 관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려면 그리고 성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려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행전이 자매님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결단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쉬지 않게 너희들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초석이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남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차 안위를 제공할 수 있는 평안을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낯선 대화를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은 권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성장을 돕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는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결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큰 선물, 복음을 전해줘서 그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의 섬김이 금년 한 해 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아드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또는 이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